이번 주일 말씀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단장한 신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세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거는 긴밀한 시리즈입니다. 매우 치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새 인생을 살라는 그러한 스토리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생활이고,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옛사람은 버리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생 살게 되었다면 이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 첫 번째 구체적인 적용에서 나타납니다.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용서하지 못할 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새벽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21절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의 대표적인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5번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러한 패턴이 이어서 5번 반복됩니다. 5장에 있는 형제 사랑, 간음, 맹세, 처벌, 원수 사랑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인쇄된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을 갖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누구에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들어서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듣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율법의 내용들이 왜곡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던 잘못된 율법에 대해서 교정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던 이런 카더라 복음이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율법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오해해서 이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교정을, 잘못된 해석을 교정하셨고 그것을 마음에까지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의 실체가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에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친 이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의로움에 대해서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틀린 답을 붙들었고 그 틀린 답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들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방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도 없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6계명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6계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었던 6계명의 교훈이 틀렸다라는 것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네 번의 가르침도 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내용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못된 해석을 했고 잘못된 적용을 한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육계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드신 예는 화내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화내고 모욕하는 것도 다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전응아, 문외아 이런 욕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렇게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살인이라는 것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욕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강령, 하나님 나라의 법 정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노하고 모욕하는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수많은 행동 가운데 하나로서 노하고 모욕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생명을 해하지 않으면 육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이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욕하고 분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모욕하고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신성 모독이라고 하여서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이미 몇 번이나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지요. 자기보다 약하고 지위가 낮은 자에게 오만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치유함을 받은 이들을 모욕했습니다. 안식일에 가축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모욕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조차 다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하는 것, 화내는 것, 욕하는 것부터 참아야 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고상하게 생각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참아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욕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위를 가지고 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하 부하 직원에게 화내는 일이 있습니다. 또 고객이라고 해서 쉽게 화를 내는 그러한 문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화해해야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친목을 넘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도 선대하고 오른뺨 때린 이에 대해서 왼뺨도 내주는 그러한 것에 앞서서 오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제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연애를 하거나 소개를 받으면 이성을 잘 살펴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라고 했습니다. 연애할 때에 의자도 빼주고 손수건도 건넬 수 있겠지만 결혼한 뒤에는 종업원에게 대하는 태도로 배우자를 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마음과 또 모든 행동이 다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그와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천국 백성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공회, 즉 세상 법정에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어울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 모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 많이 했던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형제 사랑이나 화해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심리라도 기꺼이 돌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칠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는 경고해주고 알려주라고 하셨고 회개할 때에는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에 잘못을 했다고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에는 용서를 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말해 주었다고 합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형제가 죄 지은 것을 부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해한 것이든지 상대가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죄의 실체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서가 될 수가 없죠. 용서는 죄가 있을 때에, 정의되었을 때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 예전에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여주인공 아들이 유괴당했는데 그 범인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치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유괴범을 만나서 용서하리라,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괴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평안한 상태이고 심지어 자매님도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여주인공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해도 시도합니다. 그렇게 영화가 흘러가고 비극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은혜가 무한하지만 이웃에 대한 잘못과 죄가 있으면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배상하라고도 가르칩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속건제사와 구약율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것에 대해서 더 배상하고 또 자기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2배나 또 4배로 물어내야 됐습니다. 용서와 배상이 함께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웃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웃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알고도 사죄를 하지 않거나 배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나아가서 나에게 잘못한 형제가 스스로의 죄를 알지 못하고도 사죄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형제를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김용기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삶의 현장에 대해서도 조금 들었습니다. 과거에 집사님이 일하시는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선배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실천하셨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 지은 작은 것 하나라도 용서를 구하고 또 배상하고 또 나에게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말해주고 용서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와 화목하는 것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형제와 화목해야 할 것 같은데 형제와 화목한 후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형제에 대해 잘못을 구하지 않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형제와 불화하는 약점이, 그러한 삶이, 연약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노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와 화해를 동일선상에 두셨습니다. 오히려 예배보다도 화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은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의식적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성전 제사겠지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에 앞서서 형제 화해가 더 시급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겠습니까? 평소에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까 나의 허물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다가 보니까 내가 형제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한 삶,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허물이 있는 삶, 그런 것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때에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자식을 잘 키우는 편은 아니지만 잘 키우려고 노력은 합니다. 너무 가부장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아비라고 해서 또 잘못된 것, 또 인격을 모욕한 것이 있으면 아이가 어리지만 미안하다, 내가 이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가족, 우리 순원들, 교우들, 회사 직원들, 심하게 했거나 갑질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육계명을 범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노하고 화내는 나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바르게 상달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그저 의식적인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이 잘 지켜지는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일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고 느끼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형제에 대한 나쁜 태도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점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예배하러 오는 것은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 멀리에서부터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다가 옆집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고 또 찔림을 받게 되었다면 다시 그 집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와야 됐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제는 때로는 불편하고 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에 따르는 불편에 대해서 핑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불편함을 마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 위에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성부와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억울한 일은 다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 지었다고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셨고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그럽게 보지 못할 일이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맺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잘못을 구하지 않아서 용서할 수가 없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싸워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5절, 26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정에 설 때까지 형제와 불화한다고 하면 내가 중대한 잘못을 해서 물질과 명예를 잃은 형제가 검사나 증인 자리에서 우리를 기소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피해를 준 형제가 곁에 있을 때 시급하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깨어진 관계나 불편한 관계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깨진 관계, 불편한 관계는 제거해야 할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내서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불화한 것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깨지고 예배와 기도 생활에 손해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형제 사랑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